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7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책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 프로젝트 세 번째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다음에 두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은 죄가 없기 때문이다. 2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죄를 짓지 않나요? 그래도 천국 가시나요? 예, 갸우뚱거리죠? 이렇게 질문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1번도 답인 것 같고 2번도 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뜻 참 말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하고 싶거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로마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기 율법에 속한 자들이란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출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는 의인이 되고자 해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는 헛것이다. 그런데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즉 말씀을 지키거나 순종하거나 죄를 안 짓거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으로는, 말씀으로는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자기 안에 죄가 더 잘 보여요. 초신살일수록 신앙의 깊이가 얕을수록 죄의 모양, 것 이런 것들이 보이고 깊어질수록 자기 내면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고 무죄함으로 완벽함으로 흠이 없음으로 천국에 간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죠? 자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운전하다가도 욕설을 할 수도 있었고 보복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꽉 차 있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거짓말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속이 없는 말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천국 가시나요? 무슨 차이입니까?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율법적 회개예요.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해오던 거예요. 말씀을 알든 모르든 양심에 저촉되거나 도덕적인 그런 판단에서 내가 잘못했다 후에 참회 반성 다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얼마 전에 유명 유튜버, 젊은 유튜버, 청년 유튜버가 인천에 땅을 샀습니다. 자기 돈으로. 그 추종 팔로워가 250만 명인가 하여튼 제법 많이 돼요. 그리고 자기 명의로 땅을 사서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옆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건데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청년이 해외여행 중에 성추행에 연결돼서 성범죄에 연결돼서
그렇게 처벌받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났고 그런 얘기가 올라오니까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알라 신한테 회개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 율법적인 회개인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의 핵심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는 건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셀프 사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넘어지는 거고. 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 하는 거죠. 묻어두는 거죠. 복음적 회개는 뭐냐면 나의 특정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회개처럼 잘못한 일부분 반성문서면 내가 이런 거 잘못했고요. 이런 거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거 안 할게요. 그게 율법적 회개인데 복음적 회개는 그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 나는 100% 죄인입니다. 나는 타락한 자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타락하고 100% 죄인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으니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는요. 그 죄사함은 너의 지난 모든 죄가 없어졌다.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셔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중생합니다. 거듭나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 다니면 변화된다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문화에 의해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건 거듭남이 아닌 거예요. 진짜 거듭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100% 죄인인 걸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를 의인 자녀 삼아 주셨고 그게 말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셨을 때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성인 되는 거 아닙니다. 완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거를 성화를 위한 회개로 봐요. 구원 이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겸손해져요. 예수님이 아니면 난 안 되는 사람이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바뀌질 않아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갸우뚱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고 소원들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회개를 성화를 위한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생한 자일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가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잘 못 믿더라고요.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은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어요. 남사스럽게 잘못했습니다. 말도 못하겠고. 그래도 여러분의 아들이요 딸이요 맞습니까? 오늘부터 고작 다 팔 생각들이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는데 여전히 자녀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몸에서 태어나서 혈육으로 놓은 자식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자녀인데 예수 피값 치료가 하나님이 중생시켜 주신 자녀가 범죄했다고 호접하겠습니까? 아직도 의문이 들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
셀프 성경 공부 교재도 나오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인 조선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 자녀의 권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지켜서 자녀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주권을 다른 나라에 가서 따려면 정말 고생 많이 해야 돼요.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맞춰가지고 합당하면 심사를 받고 그때는 영주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득했다고 얘기해요. 몇 년을 걸쳐서 고생해가지고 점수 맞춰가지고 취득해내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그건 내 거, 그거 내가 한 거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획득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점수를 따서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특권이 있어요. 구원 자체가 특권인데 그게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그럼 여기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안에 여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정하면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 죄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런 죄들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여전히 지켜지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 그럼 무슨 죄라도 지어도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중생한 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럼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라는 의문을 품어요. 그건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1세기의 초대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 셀프 교재에서 좀 더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하등해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 이게 와닿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구원을 여전히 행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거꾸로 제가 한번 볼게요. 구원을 얻었어요. 얻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얻었어요. 뭘 얻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이건 단지 죄가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얻었어요. 뭘로? 값이 없이.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배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잖아요. 봉처리 해주잖아요. 저도 BMW 차 지나가는데 살짝 그 사이드 미러에 툭 쳤는데 150만 원인가 보험 나오더라고요. 그 별거 다 있는데. 근데 우리가요 천국 가는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값없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값을 지불한 게 없는데 누가 값을 지불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값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구원을 자꾸 자기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면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유는 죄가 믿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를 속여서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관계를 깹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사탄이란 말 자체가 정죄한다, 이간시키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누구랑 우리를 이간시킵니까? 하나님과 나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사람도 죄를 지으면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얻었는데, 확신이 차고 충만했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 그분 안에 죄가 있는지 빨리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장자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그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자기 먼저 흔들려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음에서부터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아들이야. 나는 품꾼이야. 난 종이야. 라고 먼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요.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내가 무슨 장로라고, 내가 무슨 집사라고, 내가 무슨 권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자기를 흔들어 버려요. 이 말을 속으로 했잖아요. 만나갖고 직접 합니다. 두 번째는 속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집에 왔더니 맏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마른 아들인데 아들이 아닌 거죠. 장녀랑 함께 삼켜버렸으니 이게 무슨 아들입니까? 원수라는 표현인 거예요. 저게 원수라는 표현인데 이 원수가 왔는데 뭘 저렇게 대접해 줍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자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뭔가 잘못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합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에레이 니같이 교회 다니는 거 나 안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아닌데 자녀인 척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흔들리는 경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피터 비엘이라고 하는 분이 삶의 격, 인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수치를 모욕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차별에 의해서든지 어쨌든지 우리는 결함이 타인 앞에 한번 까발려진 이상 타인의 시선 앞에 힘없이 널브러진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이때 우리는 무력감을 경험한다. 자기 잘못이 드러나 버리면 무력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뭔가 음주운전하거나 잘못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오르락내리락 그러면 이제 퇴출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무력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유명인이 아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자기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에 의해서 그런 걸 시선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을 해도 부끄러운 게 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 시선이 자기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 무력감의 궁극적 지점이 뭐냐면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얼마든지 덩치가 커지거든요. 죄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자꾸 스스로 기만하면 안 돼요. 반은 도둑이다. 끝나지 않습니다. 소도둑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에 가진 본질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아버지는요, 말보다 행동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건 아들한테만 하는 행동이잖아요. 말 안 했습니다. 행동으로 아들하고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21절에 연습했던 걸 합니다. 아들이 독백했던 거 연습했던 겁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나는 아들이 자격 없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혼자서 시뮬레이션 하던 걸 내뱉은 거예요. 자격 없어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하고 행동으로 아버지가 답을 했어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큰아들도 본 적이 없는 융숭한 대접을 자기 아들한테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손님한테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소리를 쳐요.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소리를 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남사실 그 동네 창피해서 말 못하겠는데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말 안 먹고 왔는데 저 집 수치인데 아버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네가 내 재산 물려가가지고 어디 투자해 대박 나가지고 와서 그렇게 금이 한 양 그거 안에 다 장력이랑 말아먹고 이렇게 왔어도 아버지는 뭐에 초점하냐면 네가 살아 돌아왔다. 아들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식 키우다가 자식이 무슨 일 연루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뭐 하기만 있어라 얘기합니까?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으면 안 들어오길 바라는가 본데. 하루도 연락도 없고 이틀도 연락 없으면 무슨 마음이 생각 듭니까? 괜찮다 제발 뭐 하기만 해라. 여기 아저씨들이 많이 있는가 봐. 아버지가 아니고 사람만 있으라 그러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졌는데 그리고 집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에 가니까 딸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코를 골아가면서 배꼽은 보이고 막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해서? 살아있었어. 점수 이런 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때는. 또 이런 말 들어가서 집에 가서 사람만 있으면 감사하게 여겨야 돼. 또 이렇게 또 오래 먹지 말고 부모님 또 놀려 먹지 말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뭐 큰일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토란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부끄러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부끄러워 안 했어요. 잔치했어요. 사람들이 뭐 이 집에 뭔 좋은 일이 있는데 아이고 글쎄 아들이 검사 되었대 의사 되었대.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망했대 근데 살아왔대. 근데도 좋아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아버지가 아들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 저 집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집안이네. 세 번째로 왜 깨름직할까요? 복음이 이용당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5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초대교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잠깐만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의장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지어도 됩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직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5절 끝에 그럴 수 없다. 노라고 얘기했죠.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새 번역으로 다시 대조해 봤는데요. 새 번역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런 거 따가지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을 죄 짓는 데 이용하지 마세요. 노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했어요.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을까?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뭐해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죄의 종로를 타던 데서 해방되어 가지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새 사람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신사숙녀였지만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게 말로만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만 가지는 사람들은 말로만 되었기 때문에 와닿질 않아요. 근데 진짜로 이걸 체험한 사람은 아멘이 되는 게요. 그 증거가 있는데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혼자 싸웠다면 이제는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백전백패하다가 이제 이기기 시작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나? 내 안에 영혼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단들에게 막 흔들리고 하니까, 사이비 복음에 흔들리고 하니까 바울이 다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100%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그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라는 인격체는 그대로 있는데 나의 주인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되셨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얼굴이 뭐 없던 쌍꺼풀이 바닥 생기고 그런 거 아닌데,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됐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사람은 이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믿음의 지점인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구해야 되고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와 싸우다가 잠언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악인은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마지막까지 일어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나의 완전 무결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럼에도 의문이 안 가신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도 자꾸 죄의 유혹에 생기는데,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됩니다.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견고함과 강인함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처음 질문을 던져보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1번, 이제 속으로 대답하세요. 죄가 없기 때문이다. 2번, 죄가 있어도 가끔씩 죄를 짓기도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처음 대답과 지금 대답에 어떤 결의 차이가 있는지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상급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고난을 함께 안 받습니다. 왜 함께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박해, 핍박, 죄와 싸우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 같으면 도망가고 기피하고 회피하고 안 해버리고, 유혹이 오면 에이 하고 뭐 한 번쯤이 하고 덥석 넘어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 거부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고 귀찮아도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고난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최종 판단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제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도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그냥 가지면 안 돼요. 겸손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오해해가지고 교만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겸손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언제든지 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기초가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그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을 오늘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처음 불렀던 예배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거기 보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자,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뭐하며 가네? 2절이 중요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뭐하나? 뭐가 부족한 겁니까? 넘어지고 실족하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를 품으신 뭐예요? 그런 나를 뭐하고 계셔요? 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품듯이 그걸 뭐하며 간다? 이게 성화의 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을 우리 자격 없는, 그 뒤에 가사 중요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뭘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 구원을 예수님의 보혈로 얻어놓고 자꾸 자격 있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는 것도 예수 보혈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들읍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2절만 한 번 더 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은혜 아래 있음을 자녀이며 또 상속자이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기초가 반듯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죄에 내어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특권과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구원의 겸손한 확신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구원의 은혜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겸손하고 감사하게 얻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